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브라함에서 말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가 있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지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반갑습니다. 민종 목사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한 주간 잘 살고 있는지 낯빛이 이제 밝은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순서를 제가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시청하게 될 텐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순결하게 정직하게 증거를 해야 할 텐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나도 보통 성도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한 만큼 증거하면 되겠구나. 이 모습 이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제 자신을 소개하면 저는 정말 교회에서는 엘리트로 컸어요. 교회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성실하게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거든요. 누가요? 교회의 지도자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교회에서 새벽부터 봉사를 합니다. 유치동부 교사, 찬양대, 또 대학부 간사, 청년부, 또 지도 간사, 또 CCS, 대학생 선교회, 또 선교부, 또 리더, 그래가지고 선교팀들 데리고 또 중계도 같이 가고요. 하여간 또 보컬, 이제 교회 선교단 그 보컬도 하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세상에 나왔죠. 웬걸, 이건 완전히 밀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양육강식에 정말 능력 없으면 완전 깨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고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거와 반대로 저는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탈무드를 가르치고요, 정치, 경제, 문화, 정치, 군사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말씀도 온전하게 제대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그 순간이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할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떠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가르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예수님 죽을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잊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최후의 만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우치고 있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인을 보면요, 한국과 모든 전 세계 지금 이 기독교계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평안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편안한 교회에, 너무나도 편안한 이 환경에 너무나도 평안하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가 편안하다 그 시에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하겠냐?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아직 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전도도 제대로 한 명도 못했는데,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던 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핑계댈 것입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신앙,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조금 더 열심히,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는 것도 조금 더 열심히, 우리 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웃 사랑하는 일에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거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왜요? 우리들도 같이 점심을 먹다 보면 어때? 기분이 정말 하기에 너무 좋아. 참 예수님의 스타일이 너무 가족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들이랑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떼는데 축사하시고, 그 시대 문화죠. 안수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떡을 떼어줍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6월절을 향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렇죠? 이 6월절 그 의미가 이 애국 민족에게는 뭐가 되면 심판이 돼요. 심판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약속의 땅까지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예배가 아닌가요? 그렇죠? 주님께서도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싶으십니다. 이 6월절에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무엇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애굽에 많은 사람들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정말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이제 이 6월절에 행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감난산으로 가게 되죠.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꼭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절에 정말 6월절에 초에 만찬을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분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시면서 주셨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건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제자들의 배반에 많이 집착을 하고요. 6월절의 그 모습들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관심은 늘 누구에게로만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또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고 누구를 예언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의 관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연애했을 때 우리 잘 알죠?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봅니까? 행동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그게만 관심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왜 저의 설교를 듣습니까? 목적은 하나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몸짓 하나, 행동 하나, 그의 말씀 하나하나 우리 머릿속에 각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이미 스가랴 13장 말씀 대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원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용기가 있고 얼마나 의리가 있는 남자들이었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막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쫓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고 말구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도마도 때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이야기하니까 도마는 그래 좋다, 우리 죽으러 가자. 정말요, 이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그 정권을 잡으실 때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도 버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영화로 나온 뭐 봉오동 전투나 우리 3.1 운동, 그렇죠? 그거 보면은 어때요? 학생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목숨을 어때요? 총칼 앞에서도 나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정말 그 시대에 목숨까지 다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변화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뭐 하려고 했어요? 한 자리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를 지시고 잡혀가시고 이제 죽음에 처할 위기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에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이제 생각도 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시험당하는 것을 길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곧 돌아오겠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베드로의 배신이 이해가 돼요. 그게 그 입술로 표현하는 그 고백들, 정말 어린 여종을 만났을 때도 뱉었던 그 고백들이 어때요? 입술로 고백했다는 모습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들,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물론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서 예언된 대로 그들이 배반할 것을 다 알고 실질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여러분, 우리가 영을 이해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전세를 거야 우리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기껏해야 우리 대한민국도 어때요? 우리 조상들이 기껏해야 조상신, 토테미즘,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이에요. 하물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영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요? 부활에 대해서 이해한다고요? 택도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경에 대한 원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부활해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결국은 걸어가야 그 길이지 않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요, 다음 절에 볼까요?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을 한 가지만 이야기했을 때는 사람들의 행동이 방종을 일으키고 너무 싫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램프의 그 요정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쭈어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였을 때 고백하고 아주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 고백하고 어때요? 너무나도 참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과 아직 온전히 성령 하나님 인도하지 못했을 때 고백을 하나가 되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 이 초회 만찬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과 함께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받지 못하고 하는 고백으로 인해서 배신할 수밖에 없었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까? 왜 너희에게 이제 너희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빨리 오겠다, 속히 오겠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말씀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리가 아닙니까? 제 아내하고 대화하는 속에 어떤 말을 쓰냐면 내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왜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내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 우리 너무 많이 외쳐봤죠. 나는 할 수 있다. 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다.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너무 극소수인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100%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입술로 무엇을 고백했을 때 그렇게 되어질까?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에 관한 것들, 그것이 진리인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입술을, 그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주님께서 이게 제가 열심히 써놔도요 막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모습. 생각이 넓은 마음으로. 그렇죠. 25절 26절 안 했나요? 25절 26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제는 누구의 통치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6월절에 의미가 없죠. 왜요? 결국은 이 떡과 포도주는 누구를 가르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죠. 이제는 더 이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6월절에 행했던 그 행동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그렇죠, 6월절 행사들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요,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기대가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서 늘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꺼이 이제 죽음까지도 함께하며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저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